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그 장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분에게서 개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명확한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개인적인 방향성이 설 때, 그런 개인적인 방향성이 잘 설 때 그 방향성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위 우리로 따지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율법을 어기는 논란 속에 빠져들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혁명가를 넘어서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소위 이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형 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을 없애자,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죠. 얼마 전에 이렇게 요즘 돌아다니는 이렇게 재밌는 그런 글을 봤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들이 불평을 한대요. 내가 이 나이에 게임도 못하고 나라 걱정해야 되냐. 초등학교 6학년들이 또 글을 남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깬대요. 잠을 못 이룬대요. 자다가 갑자기 딱 깬대요. 내가 왜 깼지? 하다 보면 나라 걱정하느라고 깬 거예요. 그리고 잇몸이 약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잇몸이 약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나라 전체가 진짜 큰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한국이 받아들 이 탄핵 청구서가, 계엄 청구서죠. 계엄 청구서가 최소 900조 원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잖아요. 1년 반 정도 해당하는 그런 청구서를 분명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한국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들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고민하는지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1인 시위했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당론이 이제 탄핵을 반대하자가 당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은 아니다,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회 앞에 3일인가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피켓을 걸고 탄핵 찬성해야 합니다 하고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그 투표 당일까지 그렇게 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8명의 단체에서 대부분이 찬성을 외칠 때 홀로 그 자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과연 어떤 용기일까? 과연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주류가 반대를 외칠 때 나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 외로운 사투를 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다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홀로 손을 들고 아니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혹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어떡하냐.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 장면이 우리는 지금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뭐 모두가 예수님 제거하자고 할 때 누가 손 들고 좀만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자 쉽게 얘기했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다 보니 혼자 손 들고 혼자서 반대 의견을 그 위치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새삼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정말 얼마나 외로운 이 싸움을 했는지는 그 다음 장면에 계속 나오죠. 예수를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성경을 봐도 이 예수라는 분의 행적이 분명히 예언이 돼 있고 근데 그 예언된 자가 과연 예수인지 살펴보고는 싶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순간 나는 반역자가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밤에 새벽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거처로 직접 찾아가서 몰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얘기했지만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울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국가적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을 내가 믿습니다. 선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을 하며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와인 여사는 그것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요. 이 니고데모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자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정도 수준의 그 분으로 이 니고데모는 그분을 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그 수준을 내가 알 수 있겠지 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와 개인적인 깊은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는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고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돼 있고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태어나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훌륭해지라는 얘기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죠. 근데 예수님의 제시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그 생각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바로 그 생각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 자신을 어디까지 비워야 되고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실천하는 경험도 별로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실제 그 경험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사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지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과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정의의 괴리감은 너무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아를 버리는 거, 뭐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일단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찾은 답은 결과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는요, 이 결과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요즘 대부분 아이들에게 너희들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계속 뭐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잘 살아야 되고 또 뭐 나눔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뭔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살면 성공한 삶이고 이렇게 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삶인 것이고 뭔가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다 그려놨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그 정의에 부합되면 만족한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좀 불만족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결과에 대한 내려놓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저도 이제 앞에 자리가 이제 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다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후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노후 걱정도 하고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름 개인적으로 당연히 노후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때 나올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것은 내려놓자. 그것은 주시는 대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무슨 일을 계획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같이 보내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에 대해서는 내려놓자. 맡기자.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 어떤 결과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를 비운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겠구나. 하나씩 이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인 여사는 그것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짧은 대화를 갖고 그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엘렌 지 와인 여사는 그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회심의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짧은 회심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의 순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그 경험은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심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잘못된 방향을 내가 가고 있구나. 나는 그걸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불가능의 벽 앞에 서 있고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회심을 위해서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회심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옆에 계셨고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회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심의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 라는 신뢰, 그런 믿음을 표명하는 순간을 성경은 회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우리는 회심을 몇 번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회심한다. 날마다 거듭난다. 말이 날마다죠. 그렇죠? 그냥 그거 표현법입니다. 매 순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경험, 그 순간을 바울은 그 거듭남,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순간을 바울은 그것을 매일 나는 경험하고 있어. 매 순간 나는 경험하고 있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바울은 불가능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구나. 이 순간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나는 정말 내 의지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바울은 바로 그 순간을 내가 죽는 순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이러한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한순간도 그게 안 되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내가 넘어지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회심의 경험, 회심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유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나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매 순간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물거품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고 도무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느끼며, 하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무한한 끊임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힘이 나를 있게 만든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회심을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바로 모든 그 결과물, 모든 결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힘,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졌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과마력이다 라고 화이트 여사는 그 니고데모의 회심을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삶의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야, 내가 참 잘했어, 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점점 좀 쉬워지나요?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막 했어요.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야, 정말 잘했어, 내가 연습도 많이 하고 이 시간도 많이 내고 또 재정도 내가 하고 투여하고 이것저것 막 돕고, 야, 정말 잘했어, 내가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역할을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 와, 이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 순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겼지? 야, 정말 놀랍네. 나는 도무지 이렇게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왔지?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경험들을 함께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되게 감명을 받은 그 설교 중에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의인이 더 많을까요? 악인이 더 많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그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의인이 더 많을까요? 악인이 더 많을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교회 딱 갔는데 그 교회에 의인이 많다. 그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의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어떤 교회 갔는데 악인이 많다. 그 교회 정말 다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풍성히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다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는요,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실망하고 실수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계속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들을 설정하고 무언가 계획을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 내년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계속 내려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나가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는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래서 올해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했다면 내년에는 세 번, 네 번 해야지.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서게 된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고 교회가 커지고, 우리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우님 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매 순간 하고 있는지, 바울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우님들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정말 교회 발전하고 있어, 우리 교회 정말 커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니고데모의 장을 또 다음 주까지 묵상을 쭉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무슨 교회야, 무슨 신앙이야, 무슨 나를 죽여,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사는 길이며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야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그 분위기 알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종교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교 얘기 자연스럽게 했어요. 너는 뭐 믿어? 불교 믿어? 우리는 나는 천주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하고, 그런 신앙생활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친구들끼리. 요즘 아이들 압니다. 그런 종교 얘기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대화조차 없어요. 그런 그런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손을 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꼭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으로 주신 그런 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딱 연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니고데모라는 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너무도 굿 타이밍이고 정말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한번 그 니고데모의 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항상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고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이 관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정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 회심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다라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듭남의 경험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신뢰함으로 바울처럼 매 순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노력이 여전히 또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바울처럼 매일 매 순간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어가는 삶, 내가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꼴쥐어 주시는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갖게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